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부활합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거기서 그 당시에 왕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도 이쪽 전투 군사력이라든지 월등하게 엄청나게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전투에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때문에 사무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아무런 싸울 생각도 의지도 없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 이런 아들이 좀 기가 막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앉아 있고 요나단은 건너갑니다.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울은 어른의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죠. 기성세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뭔가 움츠려 들고 있고요. 기성세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 요나단의 세대는 미래를 보면서 건너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꾸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자꾸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다가 고생한 적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뭔가 모르는 큰 어떤 난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어떤 새로운 시도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생각도 줄어들고 마음도 줄어들고 행동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 요나단의 세대를 통해서 이때 이제 사울은 42살이고 요나단은 10대거든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건너가자. 우리 성광교회도 그런 요나단들이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어야 축복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뛰어넘어야 교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존의 성도들보다도 새로운 우리 세대들이 미래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대는 그들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디딤돌을 놓는 역할, 그것을 잘 듣고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쫙 뻗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에 요나단 같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나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자들이 요나단이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 후손들이 요나단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요나단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붙여주셨느냐면 부관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성경은 무기 든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옆에 이제 함께 이렇게 시종을 들고 있는 부관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합니다만은 이 부관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부관이 뭐라냐면 당신이 가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군인의 딱 2명 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부관이 가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 곁에 부관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됩니다. 혼자 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에 좋은 동지가 있잖아요. 같이 의시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이 돼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든 자가 바로 요나단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 한 초소를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려서 이 2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 2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15절 말씀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의 그 부분이거든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어떻게 했죠? 떨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어떻게 했어요? 떨었어요. 이것은 떠는데 완전히 지금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땅도 진동하였으니 얘는 큰 뭐가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여기에 떨었고 떨었으며 떨림이 있더라. 여기에 떨었고 떨었으며 떨림이 있더라. 이 역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요나단이 하고 있을까요? 무기든 자 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어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해 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떨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요나단과 이 딱 두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요나단,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 그게 6절입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믿음이 두 가지로 거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어떤 자,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저들 속에서는 무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제 무엇으로 지금 요나단은 보고 있느냐? 영적 안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0% 확신하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적으로는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게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구원에 대한 역사의 판가름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습니다. 브리토서스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남자분 5,000명, 숫자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숫자, 의미 없는 숫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니까 풍족히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생각에는 풍족하고 남아야 될 숫자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숫자가 작더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금방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이 없어질 것 같은데 왜? 북한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뭐 막 핵실험을 하고 보통 난리도 6.25 때 난리는 저리 가라 한 난리를 지금 북새통을 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재기를 합니까? 무슨 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까? 저 속에서 빵 쏘면은 또 쏘았네. 뭔 짓이요 저게, 밥이나 먹지.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무슨 야간에 무슨 뭐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별짓 다이야. 전기도 없는데 무슨 야간에 그거 주민들한테 전기 가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여유가 그렇게 많을까? 어떻게 돼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됐을까? 저쪽에서 저럴수록 우리 남한은 더 세계로 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역사들이 한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아카데미상 해서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뭐 그런 상들을 지금 많이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예, 미나리 한번 보세요. 미나리. 그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족이 LA 지역으로 이민을 갔다가 너무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가족을 이끌고 오레곤이라고 하는 시골로 들어가요. 시골로 들어가서 농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집이 트레일러라고 그래서 이동식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유명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어머니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불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미나리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냇가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끝마무리에 가서 보시면 미나리가 풍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나리는 어느 곳에 갖다 심어도 잘 자랍니다. 베어 먹어도 또 자라고, 베어 먹어도 자라고. 미나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근성이 미나리 같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여주연, 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꼬마도 나오잖아요. 꼬마 그 배우 그 후보자까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배짱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북한의 핵을 10개가 아니라 20개가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사군. 베냐민 기브아는 이쪽 이스라엘의 전쟁의 지휘 본부예요. 거기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보실까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이잖아요. 원래 이 펜이라고 하는 게 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 거기에 펜신을 섬겼어요. 큰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에서 펜신을 모셔놓고 거기서 펜신을 섬겼어요. 그 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굴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굴 속에서 왁 하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놀라 자빠지죠. 그래서 그것을 패닉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 보라.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누가 나갔는지조차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이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보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 법궤 때문에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법궤를 통해서 뭔가 지금 또 뭐 점괘라든지 법궤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능력이고 법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목에 걸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해주고 액땜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걸 무슨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이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전투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러고 나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제 사울이 딱 가서 보니까 최전방에 딱 가서 이제 앞에 상황을 A 주시해서 딱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집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의 동물을 쳐서 흙에 혼란하니라. 21절 함께 읽을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보통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별로 뉘앙스가 안 좋은 의미로 쓸 때는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일제시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센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저 조센징, 이제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조센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하시킬 때는 히브리인, 그런 식으로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지역에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옆에서 눈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거든.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비록 거기서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지만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같이 전투에 참여를 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23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도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 속에 어떤 생각과 믿음이 있는가? 요나단 한 사람의 이 생각, 요나단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순종이 한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이 생각과 믿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와 축복을 가져내게 된 거예요. 제 가운데 1%의 차이가 바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와 같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 그 다음에 얼음이 있습니다. 수증기나 얼음이나 똑같은 물의 성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타날까? 1%의 차이입니다. 99%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가 상승이 된다 할지라도 수증기가 안 됩니다. 근데 100도가 딱
돼야 물은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어지는 것은 딱 1도 차이입니다. 1% 차이입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요 0도가 돼야 얼음이 딱 얼기 시작합니다. 이게 1도만 돼도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딱 1도, 1%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라고 하는 것은 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가 수증기로 변화되고 얼음으로 얼어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화하고 생화하고 지금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듭니까? 어느 때는요 가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게 조화인가 생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 조화도 냄새를 나게 하는 조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화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조화하고 생화하고 똑같은가? 곁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는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조화에다가 아무리 거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에 인위적으로 갖다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화의 나비가 날아들까요? 안 가요. 왜 그래요? 예, 여기에는 꽃, 꽃, 그 맛일까요? 꽃맛인가? 영어로는 넥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꽃이 이 나비와 벌들을 유인하는 그 꽃에서 나는 단맛 나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넥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조화에는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고요. 거의 완벽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거기는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품과 짝퉁도 똑같아요. 그 1%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나단 같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이 1%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1%. 똑같은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1%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의 차이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1%.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 1%. 그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려고 애쓰는 바로 이 1%.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1%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1%의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는 99%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1%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1%의 그 차이를 가지고 막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99%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 1%, 우리 성도들이 그 1%, 그걸 꼭 붙잡고 나머지 99%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 노회 온 지도 꽤 됐잖아요. 어제 노회, 정기 노회입니다. 정기 노회는 이틀을 해요. 그러니까 이틀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1년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1년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틀간 회의를 열심으로 해요. 열심으로 하는데 어제는 9시에 시작을 해서 다 끝나니까 오후 1시 오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왜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길게 모일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고프면 말수가 줄어들어.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 특별한 적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다 거기에 인쇄 같아서 유인물이 다 나가니까 그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문이 나는 거 질문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역사 이래 이렇게 정기 노휴를 간단하면서도 쌈박하면서도 은혜스러우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분위기도 좋으면서도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 노휴 이렇게 하자. 그렇다고 계속 코로나를 주시옵소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사라져도 노휴 이렇게 하자. 그 생각이 더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1%만 잡으면 돼. 나머지 99% 괜찮아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